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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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같이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이 시간 우리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시간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지칠지언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기꺼이 그 길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와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힘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교회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찬양이 살아 역사하며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 교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문난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뜻대로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 믿음이 겸손한 자세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친히 안수하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실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더 많이 부흥케 하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원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행복을 나눠주며 사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르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르심의 종교가 무슨 말인가?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구도자가 되어서 진리를 찾아 나가고 신을 찾아 나가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려는 것이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이미 이전에 존재하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고도 또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선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익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전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는 거예요. 다 못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전능한 팔이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팔입니다. 그러나 그 팔도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나타나는 것이 특정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었던 그 한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에 34장을 먼저 좀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3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상이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구경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구경만 잘하고 돌아왔으면 모르겠는데 그 땅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땅도 세겜 땅이고 그 땅의 추장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나가 울면서 들어왔겠죠. 이 일을 알게 된 이 오빠들이 열이 받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던 중에 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하게 되고 누워있는 3일째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갑니다. 그 성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과 가축들을 다 훔쳐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자기 여동생이 당하고 돌아왔으니까 화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열이 받잖아요. 갚아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생이 당한 것에 대해서 갚아준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이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갚아줘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갚는다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약탈해 오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 사건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이 시므온과 레위의 나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38절을 보면요,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와의 이 문제를 인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몇 년을 살게 되냐?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형 에서와의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창세기 34장에 이 세겜의 문제가 또 등장하게 돼요. 그게 뭐 길다면 1, 2년 정도 됐을까? 이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삼촌의 집에 있었던 20년, 가자마자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레아가 있었죠.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되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20년 동안 여러분, 레아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고, 또 라헬과 결혼한 다음에 14년 후에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안 돼요. 이 성경을 봐서 아무리 봐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년 동안 있으면서 7년 후에 레아와 결혼하고 아들을 바로 낳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14년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나오는 뭐 1, 2년? 여러분, 첫째 아들인 르우벤의 나이가 한 15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밑에 동생인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럼 최소 14살 아래였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중2 혹시 있으십니까? 중2는 너무나 무서워서 북한군도 중2 때문에 못 치도록인데요. 여러분, 중2들이 나가서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앞뒤가 없습니다.
꽂히면 그냥 나가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나이를 생각해 볼 때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물론 그 시대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지금보다는 좀 다른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이미 독립적이고 이미 성인같이 행동할 수 있는 나이였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가서 사람을 다 죽이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일을 당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가 사고 치고 왔습니다. 사고도 보통 사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막 손발이 떨렸을 거예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겜 땅의 일로 인하여서 사방의 이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야곱의 반응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3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주변의 민족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수가 적어서 우리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은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 큰 문제 앞에서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레위, 사람을 죽이고 돌아온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니들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 내가 이렇게 위기를 만난 거 너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내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예쁜 도자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톨스토이 여동생이 그 도자기 중에 가장 값비싸고 예쁜 도자기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아빠한테 매일매일 졸랐답니다. 이 도자기 나 주면 안 되냐고. 근데 아빠가 줄 리가 없죠. 그게 가장 아끼는 것인데. 그런데 하루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도자기 주면 안 되냐고 아빠한테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를 줬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이걸 들자마자 오빠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빠 방으로 이 도자기를 들고 달려 뛰는데 그만 문턱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도자기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여동생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동생이 뭐라고 하느냐? 넘어지자마자, 이 깨트리자마자 도대체 이 집을 지은 사람 누구예요?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서 저를 넘어뜨렸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기억을 가지고 톨스토이가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라는 굉장히 심오한 글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자신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나한테서 어떤 원인과 문제들을 발견하기보다 먼저 우리 생각에는 이게 누구 탓인지 남 탓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 이 하와와 아담이 반응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들, 감옥에 잡혀온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작은 도둑은 감옥에 있는데 큰 도둑은 다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놈 때문에 감옥에 왔으니까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나간 다음에 그놈 가만히 안 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왔으면 자기 잘못이 뭔지를 깨닫고 생각을 해야 그게 당연한 건데 거기까지 들어와서까지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자기 개인에게 찾아온 이 문제에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니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나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녀들을 탓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럼 아들의 반응은 뭐였냐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우리가 이렇게 한 게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그게 맞습니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 자녀들이 누구 보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아들들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들고 반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게 들으시는데요, 성경이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실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문제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만의 이야기일까요? 야곱의 자녀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의 출발점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문제의 출발점이 뭐였냐는 거예요. 야곱이 이 에서 형과의 문제를 있은 다음에 이제 그 집을 급하게 나오게 됐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호롤단신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2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 두려운 마음, 정말 착잡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서원이 20절에서 22절 서원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됨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0분의 1 하나님 앞에 갚겠다라는 거예요.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복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12명의 아들들, 지금은 아들이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지만 당시에는 이 아들들이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동력이 중요한 그 시기에 정말 아들들이 하는 일이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요즘도 보면 저희 집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하는 게 달라요. 뭐가 확확 변해져 있어요, 남자들이 하면. 여러분, 그러니 당시에 아들이 12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어마어마하게 얻어서 거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받게 되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복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반드시 드리겠다고 했던 그것도 싹 다 잊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야곱이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절로 와서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 깨닫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자라고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모든 은 장색들, 고석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것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만 같은 것들,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이 뭐예요? 자기 몸에서 가장 가까웠던 것들이에요.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것,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인생에 의지하였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묻어놓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묻어놓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하는데요, 물질적인 복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물질을 어떻게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지도 함께 알려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도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밸런스. 우리는 막 이것만 주세요 하지만 그거 가지면 정말 우리 잘 살까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그 돈은 여러분을 지금 망치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되었을 때 두 번째 야곱에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이 이름처럼 늘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왜 속여야 될까요? 왜 속여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것에 제한이 있고 모든 것에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모순이 생겨요.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여야 되는 거예요. 또 속여야 되는 거예요. 또 속인 것 때문에 또 속여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속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원래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로 보느냐 주어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앞에 브니엘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 거기서의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씨름을 할 때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지신 걸까요? 아니면 져주신 걸까요?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세요? 너 그러면 한번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 나 없이 너 한번 어떻게든 한번 살아봐 하고 져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계속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도 통제하고 부인도 통제하고 자기의 삶도 통제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제가 자기가 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쓰나미가 되어 나에게 들이닥칠 거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은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이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는구나.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하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구나. 그것을, 이 이름을 바뀌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자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나가서 사고 쳤잖아요. 원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이 죄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원인을 그들도 제공했어요. 어떻게 다 야곱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들도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나가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와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인생인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고 나가서 자기들이 그냥 다 사고치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부족하고 사고치고 문제가 많은 자녀들인데,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야곱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복을 받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 회복됐죠. 야곱의 가족도 회복됐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회복이 정말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뭔가 깨달아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이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아마 이 말씀, 부르심을 듣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아,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야곱 그냥 네 멋대로 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지금 야곱의 인생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 서원하였던 그곳으로 너가 돌아오라고 지금 강력하게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불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나에게 오면 너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 수는 없겠냐고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에게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야곱은 어떻게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모든 삶을 통제하며 여전히 살아갔을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일 뿐인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석이 있죠? 강한 자석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그것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한 주를 시작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고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번 한 주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것을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자꾸만 살아가려는 그 죄된 본성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계속 인생의 문제들이 들이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음성으로 어리석은 제 갈 길로 가는 우리 양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하여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도록, 그 말씀 의지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강력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기며 살아가겠노라.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겨드리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집스러웠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늘 인간적이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아버지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부르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이곳에 오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에서 먼저 가신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예배하리라.
지금은 무수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축복이 오늘 결심하며 우리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서 하나님 따라 그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잔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